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전에 모든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즉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요,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요,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피 흘려 구속하신 것도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1차 창조 때 시험을 받았지만은 거기서 타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원토록 멸망 속에 빠지게 되는데 거기서 다시 구출하는 것이 2차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4천년 전에 태초에 창조했던 그 창조물과 또 그 뒤에 타락한 그 타락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1차 창조 때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창조를 하십니다. 1차 창조는 항상 그 육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보내서 마귀의 미혹해 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셔서 그 미혹에도 거기에서도 죄를 짓지 아니해야 온전한 사람인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이 돼서 이것이 1차 창조의 그 모든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새로운 피조물을 2차 창조를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 2차 창조는 온전한 창조입니다. 1차 창조 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멸망 속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창조였지만 2차 창조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만 살아 멸망의 가능성이 털끝만치도 없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중생돼도 영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신이 구속함을 받으면 아무도 그를 만지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심신의 기능도, 우리가 중생된 우리의 영도 새 사람이 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천나가 와서 달라져서 죽이라도 죽이질 못합니다. 이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그랬다. 이 강하단 말은 어떤 것에도 침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피조물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방편 외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란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성령님을 그리스도라,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 또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실 때 성령이라. 먼저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속을 먼저 베풀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속을 하신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또 믿고 행하려 그러니까 성령의 진리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믿고 행하니까 믿고 이제는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성령을 받아서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행치 못하던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고 참으로 믿지 못하던 것을 참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것은 주님이 피로 구속함을 입혀서 우리에게 그 구속함을 입으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을 증거받아서 그대로 살면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행하느냐,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또 두 가지로 행함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행하느냐. 첫째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목이라면은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돼. 반대는 하나님과 대립된다는 뜻이요. 하나님과 대립되는 것은 다 완전자와 대립되면 다 불완전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망 속에 갑니다. 완전자와 하나 되는 그것이 화목이요. 하나님의 모든 완전을 받게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화평될 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됐으니까 생명이라 화친이라. 그러니까 화평이라 화친이라 화목이라 생명이라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돼 그것이 구원이지.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대립돼 버리면 불목이 돼 버리면 그것은 곧 사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화목하며? 항상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요.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으니 그분을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를 의지하고 사는 이것이 아이가 사는 길이요. 부모하고 하나 되는 것이지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부모한테 뭐 필요한 것 달라 하지 않고 그래서 아이는 배가 고프면 울고 난릴 지깁니다. 엄마를 찾습니다. 빨리 달라고. 엄마한테 달라고 빨리 그게 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은 다 부모한테 모든 근원이 달렸다. 내 모든 죽고 사는 것도 내 필요한 양식은 다 부모한테 달렸다. 이것이 주를 믿고 바라보는 것이요. 우리는 주를 경배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에게 모든 것이 있는 줄 알고 그분에게만 늘 바라보는 것. 어린아이가 젖달라고 하나님 음악에 보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꾸 울면 배고파서 웁니다. 배고프면 막 웁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기 일을 한다 그러면 보통 어른들이 보기에 야 지금 지는 자기 일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달라는 거예요. 받아서 먹는 것이 아이가 할 일이지. 받아서 자꾸 먹어야 자라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자꾸 우는 소리 가지고 자꾸 이렇게 좀 짜증이나 그런 시끄럽다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지금 자기를 하고 있다. 너가 너 일을 해서 밭에 가서 이 경작을 해서 곡식을 얻는 것도 그건 너 일이다. 너도 먹고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너 일이고, 아이는 울어서 어머니를 의지해서 달라고 하는 그 일이 아기의 전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이의 우는 것이 다 그런 겁니다. 또 부모를 위하는 것, 즉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는 것. 주를 의지하고 주만 위하는 겁니다. 주를 위한다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자,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는 것은 오직 한 일 뿐입니다.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입고, 또 잘 배설하고, 잘 자고, 그럴 때 부모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럴 때 잘하니까, 그렇게 해야 잘하고, 잘하니까 오늘 요만큼 잘하면 기쁘고, 요만큼 잘하면 기쁘고, 기어다니면 기쁘고, 뒤집기 하면 기쁘고, 일어서면 기쁘고, 한 발짝 걸으면 기쁘고, 그 잘하는 그것이 부모에게 너무 기뻐서 어린아이 그때 벌써 부모 효도를, 평생 효도를 다 한다는 말이 있는 만큼 부모의 기쁨이 크다는 뜻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잘하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주를 위해서. 이것이 바로 주님과 화평하는 겁니다. 화목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내 혼자만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구속받은 성도들과 함께 삽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이 구속받은 성도를 보면서 그들도 나와 화목하게 도와줘라.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나와 대립이 되어 있는데 그들도 나와 화목하게 해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갈 때 화평하게 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가지라 이 말은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그냥 친해라만 그게 화평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함으로 내가 그 사람과 화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친하도록 화평하도록 하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알명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도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어떠하든지 그를 돕고 위하고 그렇게 해라는 것이 곧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다. 그러죠. 화목에 대한 직책. 이 화목에 대한 직책이 이 땅에서 이 직책을 잘 감당하면 하늘나라 가서는 어떤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민족을 주고 열방을 주어서 민족이 뛰어나게 해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이 직책으로 세워서 영원토록 그 만물에게 복을 주는, 즉 정확하게 말하면 복을 전달해주는 그런 존귀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소자 하나에게 냉수한 것에 대접을 하더라도 그것이 결단코 잃지 않는다 말은 영원토록 제사장, 선지자, 왕직의 이 존귀한 그 위치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린 나이에게 조그만 은은하게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그 나라의 영원한 만물을 다스리는 종기의 이런 위치와 영광의 위치와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느냐.
곧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구원은 곧 주를 위한 것이요. 주를 위한 것은 곧 나를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구원에 힘쓴다는 말은 바로 주를 위하는 일에 힘쓴다는 뜻이요. 곧 내가 잘 되도록 하는데 힘쓴다는 뜻이요. 자, 이 도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자기가 먼저 주와 화목하게 하는 것. 자기가 화목하게 된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증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 말은 내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라. 나도 내가 받아보니 이렇더라. 너희들도 받아봐라. 이것이 증인이요, 증거요. 증거라면 내가 봤다 그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못 봐. 나는 그 일을 봤다 하고 증인 있을 때 내가 그 현장에서 목격해서 나는 그걸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아니라 해도 증거가 없어. 나는 증인이다, 증인. 증거 물증은 없는데 내가 사람의 사본의 인정으로서 나는 증인이다, 증인. 내가 직접 봤다 그 말. 그러니까 내가 주와 화목을 해 보니까 주를 직접 그 은혜에 주니까 화목을 해서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만 섬기고 사는 일을 직접 해보니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고 그것이 내게 큰 복으로 오게 되고 그것이 주를 위하는 것이 되고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을 전한다 그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러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케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따라다니면 내가 먼저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이 제자의 직책입니다. 제자는 어디까지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스승을 어디까지 따라가다. 그래서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 면을 가르쳐 예수님의 12제자라 그랬고 그 12제자가 예수님 마지막은 사도로 세웁니다. 사도로 세웠단 말은 이제는 네가 따라간 예수님을 너는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 너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때 그때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는 정인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왜 죽으심도 왜 부활하심도 직접 우리는 봤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너희들도 내가 본 것을 믿으라. 내가 봤다. 이것이 정인생활이요. 이것이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요. 자, 이런 생활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한 직책을 주셨으니 자, 이 직책이 작은 직책입니까? 판사하는 이 직책이 작은 직책입니까? 어린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영원한 이 그리스도의 상을 제사장 선지자 왕의 상을 잊지 않겠다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성경 하나 말씀 하나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이런 희생하고 손해보고 마음에 있는 용욕스러움 이런 것이 있어도 참고 그렇게 그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진실하게 살도록 해주고 그런 것이 결단코는 잊지 않고 영원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책으로 세워집니다. 그걸 종기라 그럽니다. 그날 종기라. 또 그 밑에 말씀하시기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 세상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사람과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다. 화목하게 한다 할 때는 꼭 다른 사람을 말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아니라 말씀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직책을 세우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세우고 즉 사도로 세우고 그 말이 사도로 세운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요, 사도는. 즉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직책이 사도입니다.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직책입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줄다가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제자의 그 길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사도로 시험을 받아라. 사도라는 직책을 주어서 증거하는 자가 되라. 이 사도가 되어서 이제 그게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는 말씀을 명령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명령을 하셨다. 자, 직책도 주시고 명령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탁하셨느니라. 꼭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내 동생들 내가 너희한테 부탁한다. 내가 너에게 그런 내가 일을 못하니까 너가 일을 맡아서 해라. 직책도 주고 말로 부탁도 하고 유언을 하듯이. 그래서 6.25 사변 때 그때 전쟁 났을 때 그때는 다 어려운 때고 그럴 때 나가면 그자 가장들은 다 죽게 됩니다. 전쟁통에 나가면 그 어린 아이에게 특별히 부탁을 합니다. 너가 이 집의 장남이다. 장남이니까 내가 없더라도 너는 너 엄마 잘 보살펴다. 동생들 잘 살펴라. 끝까지 동생들 너가 해라. 너는 장남 아니냐? 제일 너가 나이가 많지 않느냐? 애들 중에. 그걸 부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에게 먼저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이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힘을 써야 돼? 예배에 힘을 쓰고 성경 읽는 데 힘을 쓰고 기도에 힘을 쓰고 믿는 데 힘을 쓰고 행하는 데 힘을 쓰고 하나님 앞에 이걸 자기가 행하는 데 힘을 써 자기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고 온전하게 되고 난 뒤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 주면 그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도록 할 때 그것이 주의 기쁨이 크게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제일 기뻐합니다. 제일 기뻐한다. 그 탕자 중에 동생이 탕자였는데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기뻐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한테는 충실하게 한 그런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첫째 아들. 그러나 첫째 아들은 맏아들은 동생을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첫째 아들은 동생을 미워했고 동생을 정죄했고 동생이 죽어서 살아봐도 기쁘지 않았고 잔치하는 것이 못마땅했고 그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기쁘냐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더니 이런 심령을 가지지 못한 맏아들인데 회개를 해서 이제 너는 다른 사람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었고 그런 말씀도 말도 너에게 내가 하노라 부탁한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느냐 하는 새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지. 자식이 성공했을 때 부모가 제일 기뻐합니다. 부모에게 오단벌 해주고 먹을 것 많이 챙겨주고 그것도 기쁘지만은 자식이 나가서 세상에서 제일 성공이 돼서 다른 사람의 존대를 받고 영광을 받고 부한자가 되고 큰 권세를 가지면 부모로서는 그보다 기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부모를 진정 위하는 길은 내가 성공하는 것, 존귀하게 되는 것, 영원토록 존귀하게 되고 영원토록 광하게 되는 것.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